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 논쟁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부터 2장까지에 걸쳐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설명하고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왔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 이후로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므로 율법 아래에 종로를 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드러내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유업,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되어 있는 그 유업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분이 된 성도가 그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확증을 합니다. 가르쳐주는 거고 증명해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은 그 자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자유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권하여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1절은요 바울이 5장 전체에 걸쳐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아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유를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이야기할 때마다 머리에서 떠올리는 거의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뭐예요 그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요. 자유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의 5장 1절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자유만이 완전한 자유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의 근원이시고 그 자유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요.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유인인 여자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사라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 또한 동일한 자유인의 신분을 가졌고 또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자유의 근원이고 자유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을 다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인이고 예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예수님과 동일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으로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먼 나중에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미래형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그 말씀의 헬라어 원어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과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어떻게 끝났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자유가 이미 주어졌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얻어요? 믿기만 하면 얻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은혜인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느냐고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굳게 믿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내시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값비싼 자유를 너무나도 값없이 얻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어려운 율법적인 행함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자유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단순하게 자유를 주었다라기보다도 친히 그 자유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육체의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자유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만들어진 걸 우리가 소유하면 돼요. 소유. 근데 그 소유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 자유를 우리가 다시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그 자유 안에 믿음으로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은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를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 거지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그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직 뭐만 길이에요?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내게 준 자유가 이만큼이 만들어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또 다른 자유를 만들려고 하냐고요. 그건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헛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매여버린다면, 율법에 매여서 내가 그 자유를 만들려고 한다면 오히려 율법에 예수님이 종속돼 버려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새로운 새 식구가 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할례를 받겠다고 한다면 할례 할 수 있어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도 할례 받지 않았던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요구해서 받게 해요. 그런 것처럼 할례를 할 수 있어요.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할례라는 게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 바는 절대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던 사람도 그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 문제라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할례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뭘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유익이 없다고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로 대표되고 있는 율법에 매여서 그것이 구원의 주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다른 것으로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괜히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괜한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요? 다른 것으로도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여기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냐고요. 다른 것만 잘하면 구원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왜 뭐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고요. 아무 쓸데없는 일인 거죠. 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5장 3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사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할례를 구원의 목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바울은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요. 사실 그래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율법의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의 다른 것까지도 모조리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할례는 지키면서 그 할례와 다른 것 속에 있는 많은 율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교회에 어느 분이 새 가족이 교회에 왔어요. 그 새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 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 이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으면 이제 모든 예배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요, 헌금은 안 해도 되고요,
전도도 안 해도 되고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를 제대로 지키려면 나머지 것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면 다른 율법에 적혀있는 다른 것들 또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되고 만다고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자가 되고 만다고 말해요. 율법이 100가지인데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버리면 못 지키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정한 법이, 죄송해요, 몇 가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100가지를, 99가지를 다 잘 지키다가 한두 가지 못 지킨 것 때문에 벌금 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이 말씀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 보자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1.1획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하다고요. 율법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율법에 목숨을 거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해요. 뭐라고 경고한지 보세요. 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안에서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어요. 율법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린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게 이신칭이잖아요. 바울의 교리잖아요. 우리가 뭔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5장 4,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어쨌다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들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칭의의 근거가 바로 이 율법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부정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드러낼 수 있는 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누구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또 누구는 헌금의 액수로 천국의 명당 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고요. 예전에
부흥회 가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저 어릴 때요, 한 10수년 전에 그런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헌금을 얼마 이상 하면 하나님 바로 앞자리 앉는다고, 천국 가서 하나님 바로 앞자리 앉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의 앞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들여서도 얻죠. 여러분, 애초에 천국의 명당자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 문에 들어서면 다 똑같아요. 천국 문에 들어서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요.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5절 말씀 뭐라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라는 말로 지칭합니다. 이 말은 앞서서 이야기한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을 배제하고 그들은 떨어뜨려 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식구된 그 모든 지체된 성도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해요. 설명해요. 즉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를 통해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건 결국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구원은요, 율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믿음으로 기다려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주시는 은혜입니다. 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고요.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또한 믿을 수 있게 된 사건인 거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결국 지금 바울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행하신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이 어떻게 표현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애초에 교회에 들어올 때 바울로부터 이런 복음을 들었어요. 이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생전 처음 이야기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들었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예요.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진리의 길을 막아서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권면이 너희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보세요. 다름질을 잘했다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의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듣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을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8절 말씀을 보면 뭐래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유혹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강요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자기가 경험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아니라고요. 말씀 안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는, 말씀 안에 주어지지 않은 이야기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거짓된 복음을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누룩이라고 말해요. 누룩이요. 근데 그 누룩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온 덩이, 즉 온 교회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요. 더 나아가 그렇게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셔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뭘 확신해요? 성도는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달려갈 그 길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그 확신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10절 말씀 처음에 보면요, 두 번째 줄을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어디에서 확신해요? 주 안에서 확신해요.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니까요. 그 일이 왜 생겼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아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정말 누룩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짓된 복음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복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복음 앞에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고 심판을 받느냐의 결과는 타협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대5 내 행함 중에 5대5로 나눠서 5는 축복받고 5는 심판받읍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6대4로 7대3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면 온전한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스스로가 그 거짓된 복음을 끊어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판단을 어지럽혀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자신 또한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즉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러한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면, 지키고 있다면 누구에게도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만일 여전히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왜 내가 핍박받고 있겠냐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또한 쉽게 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할례와 동일하게, 할례와도 같이 이야기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할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십자가 또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래요?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해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좋은 것을 빼놓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해요. 왜요?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할례를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불합리함과 핍박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러한 주장 때문에 불합리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요. 왜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 모든 것을 베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매여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헌금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고요.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의 살아나심, 즉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그걸 그럴지도 몰라라는 추측이 아니고요, 또한 그런다더라라는 제3자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던 그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